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다툼거리가 있어서 재판이 벌어질 때는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무고한 사람이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죄가 있어 태형을 받게 할 경우에는 재판관이 죄인을 자기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죄에 따라 채찍을 때리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됩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동족이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으면서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 형제가 한 집에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과부된 그 여인은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 잘 설득해보고 만일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그 과부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한 짝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발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두 남자가 맞붙어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두들겨 맞는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 상대 남자의 생식기를 붙들고 늘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여자의 손목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저울추는 바르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머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다른 저울추를 숨겨두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집안에 크고 작은 두 개의 다른 되를 만들어 놓고서 곡식을 살 때와 팔 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울추나 되는 바르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틀리는 저울추나 되를 가지고 자기 동족을 속이는 사람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행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광야를 여행하느라 지치고 피곤했을 때 그들은 여러분을 뒤에서 급습하여 뒤처진 자들을 모두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을 여러분이 차지한 후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살게 되면 여러분은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켜 그들의 흔적을 하늘 아래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합니다. 잊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시편 116편. 주여, 주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살려달라 부르짖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살아있는 한 평생토록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사망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쳐 내가 고통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칠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 주여 주께 간구하오니 이 몸을 건져 주소서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그 마음이 순결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이 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 내 영혼아, 주께서 너에게 그토록 자비롭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편히 쉬어라. 오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며 내 발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일평생 주 앞에서 올곧게 행하렵니다. 내가 주님을 굳게 믿었으므로 어찌 그리 내 인생이 고달픈고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면서 크나큰 상처를 받았으므로 몹시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기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였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 몸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맹세한 것을 다 지키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성도들 개개인의 죽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 주여, 진실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을 섬기던 여종의 자식입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렵니다.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온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지키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주님의 성전들에서 내가 주님께 맹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다 지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깨어라, 깨어나라 시온아. 어서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아름답고 화려한 너의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너에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너의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너의 보좌에 앉아라. 포로되었던 딸 시온아, 너의 목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아무 값없이 팔려갔으니 또한 아무 값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예전에 살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 억류당해 고통을 당하더니 그 뒤에는 아시리아가 아무 까닭 없이 내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바빌로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백성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그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날, 내 백성들은 내가 바로 그들에게 말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저 발걸음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들은 선포하기를 마침내 구원이 이르렀다 하고 또 시온을 향해 외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들어보아라.
저 망대 위의 파수꾼들이 먼저 보고 목청을 높인다. 마침내 주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광경을 그들 모두가 직접 보고서는 크게 기뻐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른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모두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께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팔을 걷어 올리시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저 세상 끝에 사는 자들까지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너희는 포로된 땅에서 떠나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 땅에서 떠나라. 주님의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나 놀란 듯 당황하여 황급히 떠나거나 도망치듯 허겁지겁 떠나지는 말아라. 주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은 현명하게 처신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의 얼굴이 아주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기에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고 온 땅의 뭇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그를 통해 듣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2장. 그 후 천사는 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그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생명수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각종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고 그 나뭇잎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 무궁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천사가 내게 또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다. 뭇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기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에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내게 말했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나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그분의 종일 따름이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그런 다음 그 천사가 내게 또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므로 너는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계속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더러움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거룩함 가운데 있게 하여라. 그때에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가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이고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려고 또한 대문을 거쳐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냈다. 진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이에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함께 오시옵소서 하고 외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나아오십시오. 와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것에다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또한 덧붙이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